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9절에서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세분화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심판을 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다. 족속의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이 정의를 시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세우셨습니다. 백성들이 이들을 섬기면서 함께 가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사회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바른 길로 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정의를 가르쳐주고 정의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의를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싫어했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은 자신들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정말 소스라치게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백성들에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고 삶과 행동은 완전히 모순된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의란 이런 것이다 라고 배웠다가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사회의 정의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산다라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상가 주인이 꿈이다 라는 것처럼 아이들은 돈 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보고 답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서로가 다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0절에서 어떻게 했냐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피로 시온을 화려하게 건축합니다. 노동자들과 성도들을 이용하여 그 제약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대 피라미드가 노예들의 희생으로 거대한 업적으로 남은 것처럼 이 땅에 업적과 영광을 남기기 위하여 사람들의, 약자들의 피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영광을 누리고 업적을 남기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위해서 무엇인가 남기고 무엇인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손해와 희생은 강자 자신이 아닌 약자들이 피 흘리며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들의 피로 시온과 예루살렘이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이들은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오직 약자들이 손해를 보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마치 사회의 모든 약자들이 제일 열악한 장소로 다 내몰리며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며 삶의 위험한 자리에서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시간과 가족을 희생하며 자신의 피를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강자들은 약자들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부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회의 번영과 성장과 영광은 누군가의 헌신과 노고와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고와 죽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번영과 성장의 이슈를 자신의 능력이라고 선전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들은 독재자와 같으며 이들은 돈으로 자신의 우상을 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 부와 그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 뇌물로 재판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이 받는 성전에서의 11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큰 수익을 위해, 더 큰 돈을 위해 교훈을 하고 다닙니다. 11조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급여 안에서 교훈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이기 위해
교훈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교훈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돈을 위하여 예언을 하며 점을 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점을 치기 위해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 돈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불안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수입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돈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나보다 못 가진 자, 나보다 배우지 못한 자, 나보다 신앙이 약한 자, 나보다 연약한 그 모든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부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살과 피를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성경을 읽고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만 하면 모든 죄악이 다 용서되어지고 모든 재앙에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의를 행하지 않냐면 너희를 똑같이 처벌하리라, 징계하리라, 재앙으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함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벌받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어떤 현장에든 동행한다는 그 착각.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으로 가든 저곳으로 가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간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 가운데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준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돈입니다. 돈이 이들에게 주님이며 이들은 돈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말씀을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말 좀 들어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한 욕심을 내면서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시온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건축하는 것 좋죠.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누구 때문에 시온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두머리와 지도자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건축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되겠죠. 12절에서 이들이 건축한 것이 이제 이들로 인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밭이 되고 폐허가 되고 산골의 산처럼 무성한 가시나무가 많은 산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하고 그들이 주는 돈을 만족하고 성전에서 주는 11조를 만족하며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예언하고 백성들이 피 흘리기보다 서로 양보하며 함께 건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지도자로서 우리가 피 흘리길 원치 아니하셔서 본인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처럼 살 수만 있다면 이 땅은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는 오히려 썩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한 끼에 50억짜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50억을 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끼에 5,000원짜리 밥을 먹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결국 무엇을 먹든 배는 똑같이 부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50억짜리 식사를 하기 위해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한다면 그 피는 결국 자신의 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5,000원짜리 끼니를 먹고 열심히 일해서 타인을 돕고 타인을 행복하게 한다면 그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비싼 것을 먹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와 강자가 함께 웃으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서로를 위한다면 이 땅의 사회 가운데 어두운 그늘들이 사라지고 죄와 다툼이 사라지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치 나비 효과를 통해서 언젠가 그 뿌린 것이 나에게 크게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씨앗을 바르게 심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것으로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은 백성들이 피 흘리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도자로서 피 흘리신 같이 나도 피 흘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느꼈고, 또 깨닫게 된 것은 돈에 대해 욕심을 내는 것이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각자가 깨닫고 은혜 받는 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각자 처소에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무엇을 하기 위해 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가진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고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눔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들이 믿음이 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강자들은 나눔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